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요, 좀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면 스가랴 말씀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하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민족성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고, 9장부터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바로 스가랴 말씀의 구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재건이 막바지에 이를 때 그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말씀, 스가랴 선지자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막바지에, 재건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그 위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말씀을 볼까요? 스가랴 7장, 스가랴 7장, 스가랴 7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그렇게 했어요. 질문했어요. 이 근신이란 말은 이전에 했던 대로 금식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땅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멀리 떠나갔을 때도 이 정해준 달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스스로를 근신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지켜왔던 절기였죠.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 금식했던 내용이 총 4달 동안 했대요. 4달에 정한 날에 금식을 했는데 4월 달에 했고요, 5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했고,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왜 금식을 했는가 좀 살펴보면요, 4월 달에는 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민족의 정체성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이 침략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참혹지 여기면서 금식을 했고요, 5월 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완파되었어, 완전히 무너졌던 그 참혹한 시절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근신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7월 달에는 그때 당시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도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세웠던 유다의 총독 그달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잘 인도했던 정치적인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달랴가 암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슬픈 날을 애국하기 위해서 기념해서 7월 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10월 달에는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해 가지고 그 완전한 멸망, 유다 땅의 완전한 멸망, 그 슬픈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민족 백성들이 자기만의 민족성,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했던 그 금식이 바로 이 금식이었어요. 이 금식을 과연 성전이 거의 완공되어 가는 이 순간에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대답을 한가? 7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됐습니다. 과연 그 금식이 나 여호와를 위해서 했던 금식이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되물어 보셨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보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8장 띄워주실래요? 이사야 58장 6절이 아니고 앞부분 말씀 6절 말씀 아니고 3절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말씀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금식할 때 그들이 금식함을 통해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형식은 있었지만은, 금식이라는 종교심은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어떤 말씀을 나와요. 우리가 금식하되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죠. 주께서 왜 돌아봐 주지 않습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히려 오락을 구하며 그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뒤에 보면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말은 그 집의 사환들과 종들을 막 압제하면서 일을 막 시킨 거죠. 즐기자, 야 뭐해, 술 좀 가져와,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막 즐기기 위해서 부려먹고 압제하는 것은 계속했다는. 뒤에 보면 더 과감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주먹 다짐하기도 하고, 오늘 금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서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가리기 위한 종교 행사, 종교 활동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영적인 금식의 실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금식의 모습을 아시고, 야 너희가 금식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금식은 싹 걷어내시고 치우시고 뭐로 바꿔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니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처음 금식을 해했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기들의 종교심에 취해 금식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버린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을,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그 예루살렘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의 여파로 너희 절기를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은혜 받고 우리 스스로 행복하기 위한 종교 생활을 많이 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시죠?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나오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오잖아요. 성경 해석에 대한 그 이해와 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궁금해 여기는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그 해설을 듣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종교심을,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오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꾸길 원하세요. 체인지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 바꾸길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위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작당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볼게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21절.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의 시작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일화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칠 때까지 열방을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열방을 향한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열방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날마다 만나는 그 직장 상사,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당, 하나님의 그 열정 어린 주님의 숨은 뜻이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던 주님의 계획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신앙, 자기 만족, 자기 생활, 자기 직장, 자기 결혼, 자기 문제에 갇혀있는 그 마음을 찢어 넓히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지금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장례식장으로 만들구나. 아니야. 장례식장이 아니라 잔치집으로 만들어야 돼. 너희 금식하는 절기를 다 철폐하고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로 삼아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우리들만의 공간입니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채워질 영혼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옆자리에 앉을 불신자들을 위한 공간이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누릴 만한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 몸만을 위한 교회였다면 아니죠. 예수님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병든 자와 아픈 자와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면서 섬기신 몸이었어.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존재여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적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의 그런 생각과 너희들의 좁은 구원의 관념에만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성전의 의미를 잘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손으로 짓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한 진짜 진의를 잘 모르는구나.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식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낙성식할 때 그때 외쳤던 솔로몬의 고백,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 가운데 얘기했던 그 고백을 잊지 못하느냐. 이 성은 만민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그런 처소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었던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으면서 아직까지 자기들의 종교심과 자기들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 지적하셔요. 야, 분위기 바꿔. 인테리어 새로 해. 바꿔. 분위기 바꿔. 잔치집으로 바꿔. 좀 음식도 내고. 주님 왜 그러시죠?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여러 군데서 사람이 몰려올 거야. 준비해야 돼. 사람이 지금 오나요? 아니야, 곧 올 거야. 정말 이 나라의 백성, 강대한 나라라도 올 거야.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막 서로 막 입소문 내서 몰려올 거야. 준비해. 지금 이런 상황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좀 의구심이 들겠죠. 목사님, 지금은 교회가 시대의 아픔과 경제적인 공황 시기를 같이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을 강의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들의 힘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영혼이 있어서 제 가슴이 정말 아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요구할 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답이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임을 저는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그걸 원하시는, 지금이야말로 구원 얻을 때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부 다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역사상 상대적인 빈곤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얼마나 어려움이 상대적인 어려움 없이 지내본 적이 있었는지, 역사상 어려운 적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힘들었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도전과 평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나라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문을 닫지 않을 가게가 있나요? 심지어 고연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되면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왜? 문 닫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건 고연교회 건물을 얘기합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안합니다. 삼성, 대우 영원합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핵심을 잘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여전한 두려움 가운데 유명한 CEO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스며져 있는 두려움은 극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기업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쓰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시고 한 번도 무너져 본 적 없는 그 나라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전할 수 있는 기회,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기가 아닌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좀 밭을 봐라. 곡식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제자들이 봤을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이야. 계속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22절 말씀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들이 지금 찾고 구하는 것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찾는 게 뭡니까? 찾는 게 뭐예요? 찾는 게 뭐예요? 지금 나와 있어요. 찾는 게 뭐예요? 뭐? 대답해봐. 찾는 게 뭐야? 중얼거리지 마. 나와 있잖아. 찾는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저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구하는 게 뭐죠? 은혜.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이거. 이들이 예비된 심령이 되어서 마치 니드에 회개하는 심령들처럼 우후죽순처럼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기를 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건이 없다. 조건이 없다. 두 번째는 차별이 없다. 세 번째는 후회가 없다. 이 세 가지가 은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건 제가 안 넘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건 너무 잘 알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이 너희란 말은 이방인들에 나와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할 백성. 어떤 사람이든 차별 없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차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내용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아침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품꾼을 불렀어. 근데 다 불러놓고 일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을 계산하려고 다 품삯을 약속한 품삯을 주려고 다 모아놨어. 딱 세워놨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많이 받을 줄 알았어. 약속한 한 데나리를 받고 나중에 온 사람이 좀 적게 받을 줄 알았어. 똑같은 한 데나리를 주는 거야. 차별 대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막 따졌어요.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돈으로 사람들 주는데 뭘 잘못했어? 너 약속한 거 잘 계산해 봐봐. 한 데나리를 약속했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온 자나 나중에 구원받은 자나 차별 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똑같은 강도로 주시는 거예요. 늦게 온 자나 차별 없이 동일한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마구마구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합니까? 세 번째는 후회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 은사는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죽고 난 다음에 얘가 오늘 잘 못 사는데 이번 주 죄를 많이 지었는데 걷어버릴까 이래 안 한다는 거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염려를 끼치나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관계없이 한 번쯤에 계속 매일마다 똑같은 신실한 십자가의 사랑, 날 주고 증명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한 번도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는 그 이방 백성들 가운데 나누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노란 순수건, 용서와 화해와 기다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값없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오기만 와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이래도 은혜가 안 돼요? 이래도 감동이 안 됩니까? 이래도 전도 안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23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 백성 10명, 언어가 다른 사람 10명이 유다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거예요.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사람, 많다는 거예요. 열국을 표현합니다. 온 세상 모든 지방에 흩어져 버린 그 수많은 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거예요. 잡고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들었다고 막 잡아. 제발 나 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잡아 끄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만나게 해줘. 누구한테 선물 받아 너도 알지? 제발 만나게 해줘. 사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됐다. 그 당시의 의미로. 하나님만 만나게 해준다면 안 놓는 거야. 누구를 잡고? 유다 사람.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한 조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따라서 쓰임받으면 주님 더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와 목적과 이 축복이 이 사람 게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들 시에는 언제든지 주신 하나님이 거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공감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자세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뭘 찾는댔죠? 뭘 찾는댔죠? 여호와를 찾는. 그들이 뭘 구한댔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가수 소양이가 왔어요. 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계속 있어요? 가요? 갑니다. 소양이를 보고 사람들이 오겠지. 예, 그것도 물론 수단인데 왜 얘기할 거리가 중심 과제가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일단 교회에 오게 했는데 소양이가 떠나면 그 빈자리를 안소진 자매가 해결해 줄 수 있겠지. 괜찮아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가청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근데 과연 대신할 수 있을까?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넥스트. 10국에 있는 사람 10명의 이방인들이 와서 유다 백성의 옷자락을 잡았듯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통해서라도 올 때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을 거예요. 야, 네가 만난 하나님 좀 보여줘 봐봐. 네가 받은 그 은혜 좀 보여줘 봐봐. 그럼 난 믿을게. 이해되세요? 지금 열국에 있는 사람이 왜 이 자리로 모여올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 하나님이 버린 백성인 줄 알았거든. 하나님이 놔버린 백성인 줄 알았거든. 실제로 그 정도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살리시거든. 회복하시거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니까 이 땅 백성들이 이 성읍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야. 야, 저 나라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나 진짜 믿을 수 있겠다. 가보자고. 그 소문을 듣고 왔는데 우리 고윤교회 디바인 안소진 자매를 붙들고 야, 네가 만난 하나님 좀 소개해봐. 네가 만난 하나님 좀 만나게 해줘. 그때 유구무원이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그 이방인들을 향한, 믿지 않은 사람을 향한 기쁨의 초대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기쁨의 초대장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쁨의 초대장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작정합시다. 작정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다니까.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써보지도 않고 도전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 자꾸 구해라 하셨어요. 우리가 써서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루살렘에 직접 돌아오셔서 유다 백성을 일으키시고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많은 이방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게 하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주님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했어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셔서 기쁨의 초대장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마지막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장 되신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날 초대하기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한 번 더 걸어갑시다. 영원한 사귐에 널 초대하시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널 초대하시네 널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널 지으신 대로 널 부르신 대로 널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획은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부모님을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지를 이 교회에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 사랑하는 친구와 동생과 가족들을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초대하고 싶어 이미 그 마음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기쁨의 초대장이 되어 그들 가운데 전달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게 전대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시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들으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살아날 길이 없어.
우리가 구하고 전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에 하나님 제가 작정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을 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내리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얼마나 그 은혜를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역사한 그 은혜로 삶,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이것이 세우시고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 역사 참 하나님과 그 아들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이 일하는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의 놀라운 내가 주 안에 주내 안에 영원한 삶을 영원한 삶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받으라 주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볼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마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구원 되시는 참된 은혜의 양식과 은혜의 양식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사용할 겁니다. 내 입술을 사용할 거예요. 기쁨의 초대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좀 더 결단하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결단하게 작정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은사를 막 부어주세요.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제가 전도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가만 고인물처럼 가만히 있으면 지 밥그릇만 자꾸 챙기고 지 숟가락만 자꾸 집에다 집어넣으면 계속 메마르더라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밥 숟가락 드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퍼먹이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 자꾸 나눠주라고. 네 밥만 자꾸 챙기지 말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찾아가겠습니다. 아멘. 용기 내어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제 정치는 도저히 전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 통해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거짓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주님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사용하려고 주님의 성을 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주 안에 주의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경제가 많이 힘들죠. 지진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피해자들이 많죠.
지금 이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 우리 삶의 대안이 아닙니다. 지금은 진짜 구원과 은혜 받을 만한 때 믿습니까? 거제 땅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해요. 알지 못하겠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자녀들이 몸살이 나고요. 복음 아닌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혼 증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그 순간 복음이 그 가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복음이 그 상처로 올려진 그 자녀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니까. 복음이 어제의 살인마를 오늘의 행복 전도사로 바꿀 수 있다니까.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 이 지역을 향해 복음을 선포합시다. 거제가 무너질 수 있는 도성이라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거짓 땅에 복음으로 만명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아멘. 마지막 이 거짓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에 주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가드림 청년을 향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스가랴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드림 청년회가 우리 자기만족적인 신앙, 종교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가드림 청년에 닫혀진 그 마음들을 주님 복음으로 활짝 열어 젖혀 주옵소서. 아멘. 정말 이곳이 주님의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누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말라져버린 은혜를 더욱 풍성히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눈물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참고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얘기할 때, 너가 만난 하나님 소개해달라 했을 때 과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가드림 청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수많은 생명이 잉태가 되고 그들의 영혼이 삶의 주소를 깨달아 알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할 줄 믿사오니, 주님 정말 황송하오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도자의 입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한 번도 변한 적 없고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했던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그 복음, 어제 나를 살렸고 오늘 너를 변화시킨, 내일 너를 변화시킬 그 복음, 가드림 청년회가 복음으로 무장하였을 때 어려움과 숱한 영적 공격이 예상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불화살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할 줄 믿사오니, 아멘.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들의 모든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